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섬기는 삶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어 교만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작은 희생 하나 감수하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죄의 말씀이 있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빛의 자녀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사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작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5번입니다. 교독문 25문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삶을 날 위해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가운데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희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의 암흑기가 와 있으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저희들의 무지함 또한 용서를 구하나이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저희 충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 증인의 사명 또한 뜨겁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김덕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에도 주 성령님 임재하시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과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과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6페이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시간 2, 3부 연합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주의 길 인도하시며
김덕신 목사님께서 내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 게재되어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선수로 기용되었었던 제키 로빈슨이라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흑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야구는 백인의 전유물과도 같았습니다. 흑인이 야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때 당시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키 로빈슨이 경기장에 나오면은요, 백인 관중들이 다 심하게 야유를 퍼붓고 비웃고 엄청 그랬어요. 사람은 분위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중들이 막 야유를 퍼붓고 비난을 하자 있던 실력조차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백인들의 그 조롱 소리가 막 더 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한 채 이루수다 보니까요, 이루석에서 힘없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동료 선수였던 피위 리스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물론 백인입니다. 이 선수가 그에게 다가와서 팔로 이렇게 로빈슨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조롱하던 관중들이 모두 다 조용해졌어요. 훗날 로빈슨은요, 그날 자신의 어깨에 놓였던 그 리스의 팔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팔이 나의 선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때 받은 이 어깨 동무의 이 위로가 흑인 최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질 만큼 위대한 선수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남이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지극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극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 힘 가지고만은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때는 누군가의 어깨동무 같은 그런 위로도 필요하고 따스한 말 한마디 조언도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아준다든지 어깨동무 해준다든지 품어준다든지 그 같은 행동 하나가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뿐만 아니라 송두리째 그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공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이 워낙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독불 장군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어요. 최초의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줬습니다. 만약 반나절 동안 그 기도하는 팔이 내려왔다 한다 할지라면은 그 모세의 팔이 피곤하고 저림을 견디지 못해서 그 팔이 내려왔다 한다 할지라면은 결국 전쟁에서는 졌을 것이에요. 사람이 붙들어주는 힘과 그 손길도 이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붙들어주는 그 힘과 그 손길이 보여지는 것이란다 할지라면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어거하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심을 확신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붙들고 간들 그 시간에 멈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었다고 해서 계속 부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순간 흩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 더더욱 내가 붙들고 붙잡고 간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탁 잡아가지고 소멸시켜버린다든지 그냥 어딘가에 그냥
가두고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강야의 여정은요, 이것을 배우게 하신 여정이에요. 결코 너희들이 힘써서 붙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강야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힘써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잡고 있는 이 손 놓으면 너희는 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의 손과 여호수아의 그 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나이 많아 늙음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사명을 거의 다 하고 이제 나이 많아 늙게 되었는데, 근데 아직 정복해야 될, 얻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이 13장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을 맺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라는 그런 인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호수아 말씀이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언급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근데 오히려 13장 말씀은요, 여호수아보다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모세가 더 소환되어져서 모세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 어떤 연유로 역사를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한다 할지라면은, 그리고 아직 정복할 땅이 많다 한다 할지라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한다 할지라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삼아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고 남아있는 땅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스토리로 가는 것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모세가 소환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만큼 모세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 이름 모세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도 성도님들의 이름이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언제든지 해자되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때도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 왕 이름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아니,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열왕기 그 이후의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늘 기억하시고 다윗을 늘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같이 행동하였느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항상 기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표본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 표본을, 모델을 제시하시고 같았느냐 같지 않았느냐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 야, 이건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판단하실 때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나됨을 보시고 표본 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지극히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상이요, 다윗만 본다 한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었잖아요. 실수가 있었잖아요. 결코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다 한다 할지라면,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이름이 늘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늘 누군가를 판단할 때 표본 삼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표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몸담고 있는 동호회나 어떤 단체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본, 아무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느니라, 이렇게 정말 표본 삼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결국 내가 행하겠느니라, 이 행함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었고 판단력과 지각력도 많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얻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나님의 염려를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란 이야기예요. 남은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쫓아낼 것이니,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역시 앞으로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너희들은 염려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싸움은 내가 할 테니 염려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써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고 여호수아도 쓰셨지만 결국 일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의 주체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성경의 선진들, 위인들이란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변질되었다 한다 할지라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든지 그렇게 해서 변질됐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초심이 열심이 되지 못할 때, 초심이 뒷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 초심이 변심되어진다고 하는 거, 이건 다른 거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붙들고 내가 힘쓰면 다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신앙인들의 변질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과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언제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지 어떨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 보면은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이 모든 교통과 교제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암흑기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사인이 하나님 앞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그때 낳은 아들이 중동 지역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이죠. 이때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불신앙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변질된 때예요.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 기다리다 또 지쳐서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과의 이 긴 이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십니다. 이때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때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그런 것일까요? 내가 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어디 아파야지만 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안 해주실 때, 이때가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죄를 물먹듯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이 없으시네요. 이건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흔히 자녀들 교육시키시면서 이런 말씀 몇 번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 매를 벌어라. 해보신 적 있으시죠? 홍수정 권사님 한 분만 하셨나? 그래,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형통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시는데 얼마 동안을 하신 줄 아십니까? 무려 13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때도 굉장히 나이가 많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결국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13년이 흘러간 겁니다.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단다 할지라도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대아 우르라는 정동 고향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나아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또 하늘의 별과 무수한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큰 비전을 보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보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거든요. 사인이. 그 사인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요,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물렀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셔가지고 부도 축적해가지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잘 살게도 되었습니다. 근데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13년 동안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지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내가 봐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만 많아지고 잘 살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신앙의 암흑기였어요. 이때 당시 선지자도 없었어요. 누구라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완전하려면 얼마나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완전하다라면 조금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붙들고 가는 거 내려놓고 너는 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순전함으로 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그게 바로 내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완전함이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찝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변질되는 순간, 이거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겠어. 내 능력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지. 누구 도움 없이도 나는 혼자 거뜬히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내가 힘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통 필요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내 임의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여기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넘어졌어요. 우리가 여리고 성도 그렇게 허물었는데 이깟 아이성 정도쯤이야. 지파별로 장 정도 다 올라올 필요 없어.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자.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거뜬히 승리할 수 있어. 여호수아도 순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물이드러나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인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참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 같은 자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11장 15절 말씀, 자막으로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모세보다도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달해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도 누가 시켰어요? 모세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시켰습니다. 가냐 여정주의 유월절도 못 지켰고 아이들 장정도 할례들도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서 부싯돌로 칼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 할례를 다 행하게 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늘 초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비록 아이성 전투 가운데 속에서 순간 실수해서 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부분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 여호수아도 이제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시고 힘을 쓰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었구나. 주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 같았으면 머리 아파서도 못했을 위대한 일을,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그것을 감당했는데 그게 바로 정복한 땅의 분배이에요. 이 분배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는데, 땅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게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죠. 지파별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는요, 분명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근한 예로 가족들 전체 모두가, 대식구가 열심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업에 모두 올인을 했어요.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서로 기뻐했겠죠. 열심히 노력한 보람을 느끼면서 서로 행복해할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순탄치가 않네요. 우리는 일을 더 했으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자본을 더 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더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 사업의 경영을 진두지휘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됩니다.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 자기 목소리들이 막 들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차지를 한다 할지라도 분배가 쉽겠습니까?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한쪽에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얻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도요, 백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먹이셨을 때 먼저 그 백성들을 잔디에 다 먼저 앉히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은요, 100명씩 50명씩 이런 식으로 질서 가운데 앉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시키신 거예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이렇게 앉혀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차례 기다리지 않고 막 누군가를 밀치면서 나는 이거 더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 식구들이 더 많아가지고 더 줘야 된다는 식으로 다
다 달려든다든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모아야 된다라고 더 달려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고,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다발로 하늘에서 뿌렸다 생각해 보세요. 다발로 5만 원짜리를 다 뿌렸어요. 아마 그 같은 상황에서 아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불이 나게 허리 굽혀 돈 주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더 먼저 주려고 그렇게 누군가를 막 밀쳐가면서 죽고자 할 때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서 무슨 질서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건 결코 공평한 분배라고도 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그런 돈은, 그런 눈먼 돈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졌다가는 처벌도 받아요.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 돈의 주인이 무슨 연유로 돈다발을 하늘에다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법은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이제 그 땅을 정당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 땅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를 했느냐?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아니었으면요 아마 여호수아는 굉장히 시달렸을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야, 우리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 가장 넓고 좋은 지역 땅 우리를 줘야 돼. 아니야, 우리 지파가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제일 공로가 많으니까 우리 지파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줘야 돼. 아니야, 우리 지파가 그동안 서름을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 이것으로 좀 보상을 좀 받고 싶어.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우리한테 줘.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구실과 명분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들을 계속했단다 할지라면은 여호수아 감당 못해요. 여호수아 나이도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 일을 누구에게 대신 또 맡길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 아마 정복하는 것보다 분배하면서 아마 시험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잠언 16장에 나와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요나가 탐배에 풍랑이 넘쳐서 누군가가 바다에 재물이 되어야 했었을 때, 그때 요나가 무엇으로 뽑혔습니까? 제비뽑기로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제비뽑기를 어떤 식으로 했었어도 요나는 뽑히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제비뽑기를 경험했습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입마에 뽑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간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12지파 먼저 다 나오게 해서 제비 뽑히니까 유다지파 뽑혔고, 유다지파 사람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제비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또 제비 뽑기 하니까 삽디라는 인물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하니까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 아간을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몇 번의 제비 뽑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간이 뽑힌 거예요. 여러 번 제비뽑기를 한들 이보다 더 많은 제비뽑기를 한다는다 할지라도 아간이 뽑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간을 뽑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신뢰하여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안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해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를 그렇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음 없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와 힘을 전부 한번 빼보세요.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쁘지 않지? 왜 내 생활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머리 쓰기 때문에, 내 머리 갖고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금방 지쳐버리고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요, 세상과 부딪혀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고요? 천만이에요. 모든 원인을 세상 탓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내 자신이 달라지면, 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더라도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는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지신가 부욕해 하심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준비된 심령만 나오십시오. 내가 한 주간 내가 붙잡고 내 힘 갖고 살아왔단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제단에 나와서는 여기다 다 내려놓으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못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잡고 가시도록 나를 내려놓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임승차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 힘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의 날에 택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서 주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뒤엉켜져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념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존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마음과 정성과 손길과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거둬지게 하시고 존귀한 자의 삶으로 그 삶을 더욱더 축복하시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든 것들을 흠량 받으신 줄 상달 받으신 줄 믿고 백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 오늘 본문 말씀 제목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날씨 점점 무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늘 신앙생활에도 믿음생활에도 절대 게을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심야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날 식사 이 2시 예배는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계속 이 재단에서 드려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울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해 주심의 은혜가 내가 붙들고 간다 해서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써서 절대 되어지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의 붙드심과 주의 힘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과 영원토록 도행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건설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